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 섬겨주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박종일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넘치는 귀한 이 밤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이 심령을 하는 마음을 좀 온전히 두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이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종일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크신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정일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만나게 하며 느끼게 하며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박종일 목사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반석교회의 2대 목사, 3대 목사, 3대 목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거쳐가셨습니다. 한 10년 이렇게 계시다가 주성교회로 가셨는데 오늘 귀한 자리에 멀리서 이게 내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엄청 밀린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청주에서 여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석교회 참 내 고향 같고 처음 목회지기도 한번 나오면서도 생각했고 우리 아내도 오고 싶어 했는데
또 손님이 와서 같이 오면서 기다리다 제가 늦었어요. 원래는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손님이 와서 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같이 가지만 몽골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겸 또 휴가를 거기서 하기로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할 게 좀 많아서 또 회계 목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준비하느라 좀 늦어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반석교회에 있었던 건 1990년부터 99년까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전 교인 수련회를 하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오니까 마치 어려서 고향 가는 그런 마음이 들떠 있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송낙주 목사님 또 목회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노예 서기로 수고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제가 반석교회에 있었던 때 옛날 교회였다가 또 지금 있는 교회 건축할 때 또 그 건축을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뵙고자 하는 마음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어디 물가에서 좀 놀으셨나요? 네. 재밌으셨어요? 네.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피곤하시기도 할 겁니다. 제 말씀 끝나고 나면 찬송 부르고 기도도 또 하고 친교도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옆에 분에게 오늘 노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느라고 놀기도 힘들죠. 노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 폭염이라 제가 잠깐 시장 보느라고 갔다가 농협 볼 일이 있어서 농협 주차장에 차를 놓고 나갔는데 숨이 콩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더운 날씨에 노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살아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한 당나귀를 키우는 농부가 당나귀를 이제 키우는데 이 당나귀를 끌고서 시장에를 나왔어요. 시장에 나오니까 이 당나귀를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나귀가 어떤 당나귀냐면 성질이 아주 못된 당나귀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 으려고 하면 그 당나귀가 그냥 침이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뿜으면 그냥 사람 옷에 맞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들여받고 또 뒤에 가서 발을 때 당나귀 같은 경우 발을 봐야 되거든요. 발을 보는데 뒷발로 보는 사람을 꽝 때려가지고 멀리 날려버리고 이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당나귀 봤나? 이런 못된 당나귀 봤나?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당나귀를 누가 사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다 못해서 한 사람이 주인인 농부에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 당나귀 갖고 빨리 집에 가세요. 이거 절대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판다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판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이 당나귀가 이렇게 속을 썩인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그래서 당나귀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 당나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또 속상하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한 번만 아유 이런 못된 당나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그것을 원해서 가지고 온 거지 당나귀 팔려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가끔 울면 아유 애기가 이렇게 울고 까다로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알아요. 이 아이가 응아를 해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를 알고 금방 조치를 해주잖아요. 가끔 보면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좀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아픔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 누군가는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그래요. 오늘도 아마 기쁨으로 바닷가에서 놀고 저녁에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혼자 그냥 땀빨 흘리면서 음식 서빙하는데 누구는 선풍기 앞에서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마음에 아우 씨 이런 마음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참 다양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요, 힘든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뭐 힘드냐 안 힘드냐 의미 없어요. 오늘도 멀리서 왔지만 제가 반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낙주 목사님이 하지 않았으면 교회 옆에라고 해도 저도 지금 우리 가족들이 와 있고 또 내일 놀기 때문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저의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갖고 싶죠. 어제부터 내일 광복절까지는 또 아주 좋은 연휴란 말이에요. 주일 오후 끝나고서부터. 그런데 왜 올 수 있느냐?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수련회 기간에 이런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왔으니 또 선물로 노래 한 곡 해드립니다.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노래를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PPT 돼요? 네. 저거는 100년의 약속이야. 저거는 그 다음 거. 100년의 약속부터 한번 드릴까요? 좋은 곳에, 좋은 곳, 제가요, 생으로 할게요, 생으로만.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곳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타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가사가 좋죠? 가사가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썼느냐면 김종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썼어요. 가수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환이가 쓴 가사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100년 약속을 둘 다를 줘가지고 하나는 박정호 장로에게 줘서 이게 불러진 게 뭐냐면 당신만은 못해요 복음성이 하나 됐고, 하나는 자기가 불렀어. 김종환이가 불러서 유행 가사가 됐어요. 반주 안 해도 돼요. 난 반주하면 더 못 불러. 미안해요. 내가 선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꼭 쥔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 내 가슴에 못질을 하는 현실의 무게 속에도 우리가 잡은 사랑의 향기 속에 눈물도 이젠 끝났다.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효준 여사가 들어야 되는데 예. 둘 다 가사가 비슷하죠. 내용이. 예. 둘 다 부인에게 진짜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김종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주성교에서 설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불렀더니 둘 다 찬송가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유행하는 얘기를 안 하고 불렀더니 아유 찬송가 참 좋다고, 두 번째 게 특별히 더 좋다고. 왜냐면 더 좋잖아. 100년도 우리는 못 살고 너를 위해 살고 싶다 하니까 그 찬송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복사해서 줬어요. 우리가 찬양도 있고 일반 가사도 있지만 이 내용 안에는 아내가 고생하고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 앞에 당신만은 못해요를 정말 오늘은 급하게 와서 여기서 하려니까 떨려서 잘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감정 잡아서 했더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신랑이 못됐겠는지 아주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이걸 배워서 불러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만족함에 의해서 느끼는 흥분된 감정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 어느 때 기쁨이 있어요? 졸업했을 때? 졸업하고 나면 취업 걱정이 있어가지고 기쁨이 없고, 행복할래다가 기쁨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취직할 때, 취직하고 들어가서 일할 걱정하느라고 기쁨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결혼해도 아기를 가져도 또 병을 고쳐도 병 고친 다음에 여태까지 나온 병원비 걱정돼가지고 또 마음 쓸 수도 있어요. 내 꿈이 이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행복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뭐 어쩌면 쉽게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낭떠러지기 같은 그런 절망감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떠세요? 내가 가는 길이 도저히 앞에 희망이 없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전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 때, 이럴 때 어때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의 부인이 케이 워렌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한번 따라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 그리고 따라서 그리고 그 기쁨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기쁨은 옆에 사람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것이 명제고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케이 워렌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기쁨은 행복과는 달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기쁨이에요. 행복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행복은 뭐 물질, 경제력, 뭐 또 배고프면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배가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요. 행복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배가 고파도 기쁠 수 있어요. 내가 기쁘다라고 하면 기뻐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러 기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행복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도 정말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변명을 해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쓰면서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쁨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기쁨과 웃음이 있을까요? 사라집니다. 거기에 누가 조합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탄이 기뻐하십니다. 사탄이 기뻐하십니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열심히 주일하다가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 주방이야. 저희 교회는 좀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밥 먹어야 되는데 날 뜨거운데 주방에서 뜨거운데 일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여기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쁘게 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썼을까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박해도 받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기도 했던 그런 속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주었느냐? 그거는 사실은 신앙인이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뭐 데모할 때 한 마음으로, 또는 뭐 선거할 때 한쪽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밀자고 뭐 이래서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이 아니라 4장에 보면,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름이 좀 특이해서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격이에요. 리더, 여자분들인데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리더들이 둘이 관계가 된 거예요. 갈등은 감정이 개입된다. 예수 믿고 주의 일하면서도 의견은 대립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가운데가 빨간 카페트가 딱 깔려 있어요. 이거 깔 때 진짜 힘들었어요. 싸우지는 않았어. 근데 힘드는 게 뭐냐? 이걸 하시는 분과 또 그거를 결정하는 분이 생각이 달라. 빨간 카페트를 깔자고 하는 분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강단 십자가까지 빨간 카페트가 탁 깔리면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주장이 얼마나 맞아. 그죠? 끄덕끄덕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파란 카페트를 깔자는 분이 있었어. 아이고는 십자가까지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요한 10편 23편 말씀에도 있지 않느냐?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도다. 여기 재단에 올 때 푸른 카페트를 볼 때마다 주님의 품이 생각되니 파란 카페트가 오는 줄로 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돈 내는 사람은 하나인데 안 내는 사람도 주장을 하니까 곤란해진 거야. 결국은 파란 카페트면 어떠냐, 빨간 카페트냐 이래도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그냥 돈 내고 돈 헌금하는 분이 선택하는 대로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빨간 카페트 하자. 빨간 카페트 했어. 그러고 나서 파란 카페트 하는 사람은 안 받고 다닐 줄 알았어. 다 밟고 다니더라. 그리고 바로 화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분과 순두개라는 분이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감정이 있어. 이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심각한 거야. 뭔 일만 하고 이 리더가 둘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왜냐? 감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유오디아 쪽에서 뭘 하자고 하면 순두개가 반대하거나 협조를 안 해. 그리고 또 순두개가 하는 쪽에서는 유오디아가 협조를 안 해. 그렇게 되니까 골이 깊어졌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리더 둘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1번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보인다. 네, 안 보이는 거는 그냥 막무대간으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노예 안에서 말이에요. 좀 이렇게 연세 있는 목사님들 둘이 갈등의 관계가 있어. 막 노회장 나오고 이럴 때 하잖아. 그러면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또 이쪽이 웃는데 같이 웃어주려고 하면 이쪽은 인상 쓰고 있는데 같이 안 웃기도 그렇고, 뒤로. 이 곤란한 거예요, 곤란. 한 마음이 될 때 기쁨이 있을까요?
두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감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침묵하신다. 그래서 갈등과 마음, 상처된 감정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가 복받으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나도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로또요 로또.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았어. 오늘도 뭘 사는데 우리 아내는 이걸 사자고 나는 이걸 사자고. 안 맞아. 그래도 갈등은 없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감정이 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감정 이것까지 하면 더 심각해져. 그래서 믿음을 통해 감정을 다스려. 그래서 뭐 기도하라 이러는데 아니 뭐라면 기도만 하래. 목사님은 무슨 뭐하면 기도만 하래. 뭐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리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면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미운 사람 놓고 기도한 부부싸움 내가 안 했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려면 우리 집사람 이름만 빼고 내가 기도해. 안 오길 잘했네. 이거 녹음해서 주지 마세요. 빼고 기도해. 그럼 우리 아내도 의심스러워져. 내 기도했어? 안 했어? 오늘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추신으로 그냥 조금만 하지. 하나님 이효준 여사도 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해요. 건강하고 사모로 수고하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도 눈동자 좋아요. 이게 참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도 빼먹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 여러분도 일단은 목사님하고도 갈등 관계가 좀 손해요. 목사님 기도할 때도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조금 빼먹을 때도 있어요. 성목사님 그렇지 않겠죠. 나는 빼먹어요. 여러분 우리 내 교인이 아닌 것을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마음 관리도 감정도 절제하고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달라도 전체를 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좀 결정이 되면 나하고 다르고 내가 반대했던 일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하던 내가 하던 둘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치열한 대화가 있어. 치열한 대화 끝에 결정을 해. 누가 하든. 그 다음에는 협력해서 도와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해를 해도 물론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순종해서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순종하시지만 어떤 때는 의견이 딱 달라져. 그러면 하나 될 때까지 당에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그만 나 피곤하니까 집에들 가세요. 가라고 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봅시다. 그래요. 맞춰서 하나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가 되고 나면 반대했던 분들도 협조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대로 우리 뭐 이제 오늘 제가 초청받았으니까 할 말은 다 하고 가야지. 예, 뭐 시간은 조금 내가 지금 8시 59분이거든요. 3분의 2가 졸면 내가 가려고 해. 예, 한 20분 정도 더 할까 하는데요. 10분, 15분, 20분? 괜찮아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쵸? 교인들이 뭐 하나 하는데 그냥
물론 다투고 뭐 하다가도 그 다음에 결정되고 나면 열심히 그 일을 돕고 하면 목사님 흐뭇해요. 근데 목사님을 그냥 힘들게 하고 하는 방법은 딱 하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집에서 부모님 속 아주 바글바글 썩이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교회에서는 파당을 만들어서 갈등을 계속 조장하라. 이건 내가 신천지한테 배운 건데 파당을 만들고 계속 리더를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고 이러면 목사가 떠나든지 그런다. 이게 신천지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참고하려면 해요. 목사도 그러면 힘들고 교회도 병들고 그런다. 다 했어요.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쪽을 선택하든지 앞쪽을 선택하든지. 앞쪽은 좀 길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건 길게 설명하고 덜 중요한 건 짧게 설명합니다. 그래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중요한 건 길게 설명하고 덜 중요하거나 안 해도 되는 건 짧게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치 있는 자는 그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런 실화가 있어요.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청년 시절에 사택 공사를 하게 됐대요. 사택. 옛날에는 저도 그 반석교에 있을 때 옛날인데 사택 밑에 수도가 막 이렇게 벽돌로 싸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누가 그 전에 저도 벽돌 뭐 이런 거 지금은 제가요 집수리 잘해요. 왠 줄 아세요? 반석교회 10년 주성교회에서 20년 그러니까 30년 목회했잖아요. 그런 동안에 제가 저는 전에도 보셔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활동하는 걸 성문 목사님도 그러지만 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학원 수리 20년, 학원 2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실내 장식은 다 해요. 제가 기계도 교회 이제 뭐 교회 건축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벽돌 어떻게 놓는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불렀어요. 그 청년 김 선생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 이래요. 근데 김 선생 여기 수도하고 옛날에는 수도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있으면 벽돌 쌌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싸라고 시킨 거예요. 뭘 싸봤어야지. 그래 어떻게 쌌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물 넘어오지 않을 만큼 이렇게 싸 그러면 될 거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 선생이 시멘트를 캐가지고 정성껏 쌌어. 중간쯤 쌌는데 사모님이 나타나시더니 하는 말 이렇게 싸면 안 되는데 벽돌은 세워서 싸야 돼. 세워서 싸. 예 그래 다시 또 반장을 걸어가지고 다시 열심히 세워서 싸서 3분의 1쯤 쌌는데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시더니 아니 내가 눕혀서 싸는데 왜 세워서 싸? 예? 아니 사모님이 싸는 거는 아니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눕혀서 싸. 다시 예 그래 다시 해가지고 싸고 있으니까 조금 싸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오셨어. 목사님도 오셨어요. 근데 두 분이 눕혀서 싸라. 한 분은 세워서 싸라. 그 청년 앞에서 말이야 논쟁은 아니어도 이게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랬대요. 싸던 걸 놓고 저기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결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쌓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결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나오셔서 이걸 눕혀라. 그럼 눕혀놓으면 사모님이 다시 나오셔서 세워라. 이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놓고 그랬대요. 여기 목사님 사모님 죄송한데 눕혀도 상관없고 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이거 이겨놓은 거 굳기 전까지만 좀 결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이후에도 눕혔다 제꼈다 눕혔다 세웠다 반복하다가
이 목사님 증언에 의하면 어떻게 썼는지 기억 없지만 맞췄다. 맞히긴 맞췄대요. 그런데 진짜 기억이 안 나대. 너무 정신이 없었대. 목사님 나와서 사모님 말. 근데 이제 그 이후에가 문제예요. 이후에가 교회 소문이 나기를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은 김 선생님밖에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대. 교회 믿을 만한 사람은 김 선생님밖에 없다. 누가 소문냈을까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소문냈겠죠. 그 목사님은 그 김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또 그 김 선생님이 사모님은 얼마나 고마우셨겠어. 싸다 말고 그렇게 하면 벽돌 탁 집어넣어주고, 아이 목사님이 싸졌지 사모님이 싸지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래도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 몇 번째입니까? 목사님 줏대가 없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의견 일치를 좀 보고 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우면 어떻고 눕히면 어떻습니까? 벽돌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7번 참았다고 했고, 예수님은 7번씩 70번 490번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벽돌은 세워도 되고 눕혀도 되고 문제없어요. 벽돌 시멘트 굳을 때까지만 결정하면 어떻게 놨던 놓으면 물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물 안 넘어가는 건 문제예요. 그런데 세워도 되고 눕혀도 되지만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로 제가 그분의 실화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보면은 파란 카페트는 어떻고 빨간 카페트는 어때요? 이거 가지고 장로 말을 듣느니 안 듣느니, 내 말을 무시하느니, 네가 헌금했니 내가 헌금했니 하면서 결국 누구를 잃어요? 사람 잃어버려요. 한 영혼 약한 영혼 잃으면 연자맷돌 갖고 물에 들어라. 이 예수님 가르치네요. 한 가지 이야기했죠. 한 마음으로 살아야 기쁘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갖자. 한번 더, 겸손한 마음을 갖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라고 했어요. 이 다툼이나 허영이 왜 생기느냐? 교만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너보다는 이러면은, 우리 주성교회는요 역사가 1985년에 됐으니까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13년에 종교부지를 봐도 그때 졌어요. 2013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인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럼 몇 년 됐어요? 역사가? 교인 역사가? 10년이죠. 지금 올해가 몇 23년이니까 13년 돼서 딱 10년 됐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항존직으로 교회에서 세운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 분들도 있어요. 그 이전 분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남은 뭐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뭐 옛날에 교회가 적은 교회였다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1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10년 중에도 요즘 한 5년 전부터 들어온 항존직이 더 많아요. 그러면 누가 더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더 막 활동적이고 처음에 있던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도 반주자가 있고 감사하네. 반주자가 여러 명이면 더 좋아요. 우리는 저희 아내가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피아노 전공을 해서 피아노 잘 쳐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피아노 만져본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거의 사람 없을 때만 만져요. 수요일 반주자가 2명인가 있어요. 서로 먼저 있는 사람은 밀려나요.
주일날 반주자, 메인 반주자, 또 1부 예배 반주자, 2부 예배 반주자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하고 성가대 또 전문으로 하는 반주자가 있어요. 뭐 엄청 많아서 많이. 우리 아내가 피아노 전공해서 그런지 또 많이, 우리 아내 제자는 아니지만 있어요. 지로는 뭐냐? 나중에 온 사람이 있으면 나 양보해줘라. 자리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온 사람이 말로는 자기가 전공했다고 하는데 처음 성가 반주는 어려워요. 사실 찬송가 반주하고 성가 반주는 다르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지만, 나는 나머지는 대부분 양보하면서 합니다. 이게 겸손해요. 대부분 헬라권 문화, 요즘 우리는 세계 문화도 있지만 헬라권 문화는 자기 PR이에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몰라도 괜찮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카카오 스토리 그거 안 하고 페이스북 이것도 안 합니다. 뭐 거기다가 뭘 먹었나 어디 갔다 뭐 아시는 말이죠. 우리 큰딸이 카카오 이사한데도 난 그것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딸도 안 해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안 합니다. 물론 나를 자랑하고 PR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특별히 주의 일에는 겸손히 주님의 일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는 이런 뻔한 얘기는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그러나 겸손히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은밀한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밀리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양보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양보해서 해, 어우 잘한다. 좀 부족하면 내가 도와줘가면서 세워나가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겸손하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더 좋게, 이게 인권이에요. 엉뚱한 인권, 인간의 권리라고 내 권리 찾는다고, 이게 아니에요. 남을 높여주는 게 이것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돌보아주는 일을 하라. 남을 돌보아주는 일이에요. 사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당나귀 장사 이야기 제가 오픈 멘트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지만 거의 성경적 얘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인정해 주자. 목사님 설교하고 또는 할 때 하다못해 그냥 있기만 해도 목사님 그냥 이렇게 멀리서 그냥 목사님 이렇게만 해도 목사님이 말이야 코가 실룩실룩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뭘 잘한 것든 뭐든 높여주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고 해도, 하다못해 카페트를 하나 깔자고 해도 방법은 너무 달라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왜 수련회 합니까? 재밌게 놀자고? 맞아요. 재밌게 놀면서 갈등을 제거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스포츠 없었어요. 전쟁했어요. 이씨 죽이자 살리자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리 전쟁이 뭐냐? 스포츠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되면 윷놀이를 한판 하는 거야. 싫은 사람, 좋은 사람들 한판 붙어가지고 거기서 소리 빠락빠락 지르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듯 하고, 그리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을 얻고 그 에너지로 교회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잘하기 위해서는 내일도 잘해야 돼. 내일도 잘해서 잘 되면 교회 봉사도 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드려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집도 이제 다 취업을 하니까 말이야. 옛날에는요, 우리 큰 딸, 1번 딸이라고, 1번 딸, 2번 딸, 3번 딸, 우리 딸만 셋이거든요. 옛날에는 주례도 못 쓸 뻔했어. 근데 요새는 주례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주례도. 그래서 주례 안 쓴, 작년에 쓰고 안 썼나? 그 전에도 이렇게, 요즘은 주례 쓰라고도 안 그러더라고. 아이, 뭐 주례 자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전에는요,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아이들 잘 여기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헌금 생활도 해야 돼. 11조 생활도. 11조 우리 아내가 11조를 이제 용돈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조금에서 11조도 뛰고 또 우리 또 생활비 받는 거에서 11조 뛰는 거 얼마나 덤비든지 그런다고 밀리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그걸 조금 더 줄지언정 11조를 띄면 그만큼을 더 부족하면 채워줄 전쟁을 했어요.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더 길어지지만 우리 1번, 2번, 3번은요 1번도 전액장학금 2번은 학교를 하나 대학교를 다니더니 신통치 않다고 다른 대학을 갔어요. 거기서도 다니면서 전액장학금을 타더니 걔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이게 아는 거야. 드리는 것의 기쁨을 알아요. 3번 딸도 그랬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제 다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니까 지금은 11줄 하는데 큰 딸은 대학에서도 받지 또 이사에서도 하지 특강 한 번 가면은 보통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지 이런 거에서 목사님 나도 11줄 하려면 손이 후들후들 할 것 같은데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교회 통장이 제가 핸드폰이 돼 있어. 띵동 그러면 누가 얼마 이렇게 헌금 하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다. 그러니까 오는데 우리 사위는 미국에서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11조로 오라는데 웬만한 사람 월급만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처음. 거기에서 뭐 모든 사람의 꿈인 공대, 카네기 공대를 박사학위 받고 나서 거기에 있는 아마존, 꿈에 공대생 최고의 애가 가고 싶어하는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곳에 다 콜사인이 왔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대로 이게 말이 똥똥한 새로네. 그건 이제 그만. 괜히 그것 때문에 돈 얘기하러 왔나 싶은 내가 걷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 이거 지금 하는 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 교회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집에서 처신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처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봐요. 누군가 이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열받을 때 있어요. 목사도 열받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열 안 받겠어요? 그죠? 근데 부인이 왔어. 부인이 오더니 신랑한테 여보 우리 부역장 진짜 짜증나. 이 신앙이라고 사람이 이게 말도 엉망이고 신앙도 엉망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 부역장 편 든다 1번 아니면 아내 편을 든다 2번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른다 3번 이때는요 방법을 알려줄게. 아내가 투덜거리면 아내 편을 들면서 살짝 부역장을 까줘야 돼. 네? 아유 그 부역장 진짜 못됐네. 당신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당신 웬만하면 화 안 내는데 당신 화내는 거 보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네. 원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상종하지 마. 당신 그러다 건강이로 스트레스 받지 마. 이렇게 말해주면 말이야. 아내 마음이 싹 안에 있던 그 응어리진 게 눈녹도 녹는 거예요.
상종 안 해? 어차피 믿음의 사람은 상종하고 살게 돼 있어.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한국 남자들, 목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포함해서, 나도 포함해서, 여보, 우리 구역장 문제 있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그래. 남편도 좀 반대로 말해요. 아내도 그래요. 이봐, 당신이 문제가 더 많아. 구역장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살아봤잖아. 내가 살아봤잖아. 당신하고 30년이나 살았는데 내가 다 알지. 예? 난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헛소리 소리 안 해. 객관적으로 봐. 그리고는 이렇게 대부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나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기 싫다니까. 괜히 목사님도 싫어지고 사모님까지 싫어져. 그래야 그래. 경험하신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돌봐야, 자신을 돌아봐야지. 남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이상한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구역장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결혼 안 한 분들도 잘 들어야 돼.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남편한테 속상한 거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또 남편이 속상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씨 다음부터 교회를 안 해. 내가 이제 갔더니 같이 일하는 아무게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 당신 참 힘들겠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이래주면 좋은데 아이고 그 사람보다 싸우는 당신이 더 내가 알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데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그러려면 앞으로 하지 마. 교회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일꾼 잃고 그쵸? 위로해줘. 인정. 한번 때려. 당나귀를 기억하자. 당나귀를 기억하자. 인정해주세요. 인정.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죠. 기도도 중요하고 다 해야 돼요. 좀 이따 기도도 하자. 하나님, 당나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당나귀. 오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미쳤나? 당나귀를 기억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 당나귀.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와요. 알아줍시다. 이해하고 이래야 돼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 아주 순식간에요. 잘하다가도 깨지는 거예요. 성공이 기쁨을 가져다 주기보다는요, 기쁨이 성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면 일도 잘 풀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던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끝나고 가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쁨의 은혜가 있고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쁘게 생활하세요. 기쁘게 교회 생활하시고 기쁘게 가정 생활하시고 기쁘게 학교 생활하시고 기쁘게 사회 생활하세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좀 인정해 주세요. 무시하고 내가 높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인정 못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 때 하나님은 나까지도 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거는 목사님과 또 우리 찬양단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 4절 같이 읽는데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할 때는 제가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수도 장로님을 집사님을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밑으로 낮게 여기고 아니라 더 낮게 시읒 받침으로 높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여러분의 기쁨은 내 일도 돌보고 교회 일도 돌보고 직장 일도 돌보고 가정 일을 돌보면서 내가 잘했다 이럴 때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일해놓고 일할 때는 투덜투덜해도 일해놓고 나면요 청소할 때 그래요. 청소할 때 여러분 느꼈죠? 청소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우 씨 내가 괜히 청소했네 이래요? 네? 설거지할 때 아우 먹느라고 설거지 자뜩이네. 그래도 설거지할 때 힘들어도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돌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나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가족들을 만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영성 깊었던 말씀 외쳤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 열심히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정말 잘하고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못나고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나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나귀가 속삭이는 것, 그 주인을 인정하고 위로할 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당나귀 주인처럼 때로는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두가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반석교회 되길 바랍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산 삶
고용의 단길이 타오르는 것 같이 저희 여름 수련회도 가득 타오르길 바랍니다.
예,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멀리서 정말 바쁘게 달려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종희 목사님께 힘차게 서울에 이틀 동안 찬양단 우리 청년부 또 중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힘차게 우리 어제는 행복하여라 라는 말씀, 오늘은 기쁘게 삽시다 라는 말씀, 행복과 기쁨을 다 얻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일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 반석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광고 드립니다. 내일 아침 새벽 예배는 없고요.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식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청소를 좀 다 해합니다. 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바닷가에 가서 노실 분들 바닷가에 가서 10시에부터 들어갈 수 있대요. 바닷가는 아침 일찍 나가도 못 들어가고 산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어른들은 10시에 정확하게 10시에 제가 모시고 수산시장에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가실 분들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하도 사셔도 되고 수산물 여러 가지 건물 뭐예요? 말려져 있는 거, 건어물 이런 것들 사셔도 되고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우리 또또수산 가나들 너무 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맛있게 먹었죠 저녁? 네. 정말 저도 오랜만에 맛있게 회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그러고 나서 시장을 보고 와가지고 점심은 카레? 네, 남아있는 재료를 다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대신 그 전에 청소를 우리 어느 정도 다 맞춰야 합니다. 바닥까지 싹 닦아서 모래 하나 없이 다음 팀들이 들어와서 또 그래서 우리가 안 해놓고 하면 목사님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 가서 또 잠깐 놀고 그러고 나서 또 샤워 싹 하고 그리고 청소도 싹 화장실도 물기 없이 다 싹 닦아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알았죠?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장실, 복도, 주방 다 우리가 사용했던 곳은 흔적도 없이 처음 상태로 처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에서 1시 정도에 출발해서 가면 진천에 한 5시 정도 그죠? 4시 반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교회 가서 폐회 예배 잠깐 드리고 각자 우리 또 삶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박종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시는 복이 이곳 대천에 와서 전교인 수련하는 우리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곳 장소를 또 대여하고 또 섬기고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대천제일교회 목사님 이하 모든 교인들과 그리고 이 지역 복음사역 위에 그리고 남은 일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